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문을 연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파괴하고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지만 초라하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연한 숭과 같이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같이, 뿌리같이로 나와 있죠. 줄기같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 자리에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받은 멸시 중에 무시받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버림받은 상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여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52장과 54장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끝장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모습, 열어 주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2장과 54장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분에 대해서 기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메시아장이라고 부르게 되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조를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그런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군사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걸 깨뜨려 버려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죄는 저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많은 저주들이 있죠. 열심히 일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가정마다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질병들, 대물림되는 가난, 대물림되는 실패,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저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주를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저주가 깨뜨려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왜 순환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 성경에는 죄의 이야기와 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원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5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는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을 주셨는데 이 원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낳았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바로 살인죄가 발생을 하죠.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서로 죽이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짓밟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죄성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죄는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겹겹이 쌓인 죄들은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저주들을 만들어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주 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의 그 유전자 지도를 그렸었잖아요. 한참 전입니다. 유전자 지도를 그렸던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원래 영생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의 몸에는 원래 비타민C가 합성이 되게끔 설계가 되었대요. 소나 말 이런 포유류들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생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비타민C가 합성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타민C 합성 안 됩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비타민C가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미도 생기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비타민C를 먹으면 얼굴이 화해지는데요, 기미나 주근깨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C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우리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 줍니다. 산소가요 노화를 시킨대요. 그런데 활성산소를 다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늙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 합성을 사람은 못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900세 넘게 삽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살 넘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임하고 나서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 버리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죽지 않았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만 존재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이런 것도 저주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갑작스럽게 홍수가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리고 가난도 저주예요. 가난이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면 다 팔아먹어요. 양심도 팔아먹고, 가정도 팔아먹고, 자존심도 팔아먹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이 가난은 저주입니다. 절대 가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들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가 깨지고 실패가 찾아오고 갑작스런 사건 사고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있는 죄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가 쌓이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저주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우리는 함몰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봤자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DNA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죄를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고, 죄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죄된 생각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싹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으니 동정녀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혈액형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혈액형이 다르면 피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성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만들어낸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절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감싸줍니다. 안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상처를 입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요. 채찍으로 얻어맞으셨어요. 채찍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기 때문에 등짝을 칠 때마다 여러분 채찍 끝에 있는 뼈 조각과 새 조각으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골이 되어서 피가 흘러내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또 심령 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간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죄의 길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서 성취해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각기 제 길로 간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된 삶이었는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은혜의 보좌는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렀는데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던 거예요.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뜻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용기를 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열등감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내서 망신을 줍니다. 세상은 막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래서 수치심을 안겨주고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드러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병은 치료해 주시고, 열등감도 덮어주시고, 수치심도 덮어주시고, 부끄러움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꾸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덮어줄 때 성장하게 돼요.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수치심을 안겨주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줄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덮어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집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요. 그리고 요한아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성령에 감동이 돼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 은혜의 보좌가 쫙,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아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거든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 했던 분이거든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요한을 죽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칼로 찔렀는데도 안 죽고요. 또 기름 감아 펄펄 기름을 끓여가지고 요한을 집어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높은 벼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안 죽고 그때 허리가 꺾여가지고 사도 요한이 꼽추가 됐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도저히 사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으니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대요. 이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밤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혼자 귀양 생활을 하니까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오라 말씀하시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을 가게 돼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보좌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벼곡이 뭔지 아세요? 홍보석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홍보석은 진주 같기도 하고 벼곡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무지개 같이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무지개 보면은 뭐 하늘의 무지개가 화려하긴 하지만은 또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나 무지개? 뭐 그 무지개 까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거예요, 이 보좌가. 사도 요한이 이 보좌에 가게 됐고 이 보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늘 보좌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옷을 보니 그분의 옷에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이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질고를 많이 겪었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위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 앞에 펼쳐진 보좌를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옷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남몰래 흘린 눈물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아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갔더니 그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 자들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물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심장이 파열이 되면서 그곳에서 피가 쏟아지며 또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었던 거예요. 이 강물을 마시는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강 주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생수, 사도 요한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보았던 그 생수의 강물이 이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회 가면 다 죽어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 둘을 버리고 그 엄마가 키우며 제발 딸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분을 제가 그 이야기를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는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단 같은 허접한데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요.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허접하게 믿고 편협적으로 믿고 잘못된 이상한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나고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던 이 보혈과 물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이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잘 먹게 되면 삶이 치유되어지고 원죄가 치유됨으로 원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삶을 바꾸고 새로운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답답하신 분들, 일이 안 풀리는 분들, 전쟁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재정 상황이 말이 아닌 분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새로운 문을 여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십자가를 떠나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더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되므로 우리는 가난을 돌파할 수 있어요. 모든 저주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실패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생수를 공급받기만 하면 우리 병든 몸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고 병든 환경도 치유되어져서 열매 맺지 못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열매로 풍성한 그런 환경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에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케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수의 강물이 순복음 안디옥교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흐르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흐르게 하셔서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번성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 좌우가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수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